우연히 그 만공스님 그 공부 일화를 한번 다룬 영상을 봤어요. 그것이 이제 아주 귀한 거라서 우리 부장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공스님께서는 지금 요즘에 우리 정읍 태안시에서 태어나셨대요. 아버님 이름이 송신통이래요. 신통. 우리가 아는 신통. 참 특이해요. 근데 이제 그 금산사에 놀러 가셨다가 금산사 부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출가를 하셨대요. 근데 그 금산사에 출가를 안 하시고 이제 동화사에 계셨는데, 예, 계룡산 동화사. 그때 마침 경허스님이 그절을 방문하셨던가 봐요. 그절 스님하고 이제 인연이 있어서. 그절 스님은 이제 경허스님한테 이제 가라 그랬대요. 이 망공스님들은. 망공스님이 안 간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날 경허스님 법문을 듣고 이제 경허스님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내일이면 또 마음이 바뀔 것인데, 그러니까 망공스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당신이 여기까지 지금 걸어서,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왔다고 이제 많은 길을 걸어온 걸 말씀을 하시니까 경허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제 받아주셔가지고 천장사에 이제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뭐 특별하게 경허스님께서 공부를 가르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망공스님께서 21살 때인가 그 어떤 거사님이 와서 망공스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만법길 일기하처를 물었다는 거예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망공스님이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화두라는 것을 모르셨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당신이 대답을 못 해주고 그걸 참고하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온양 봉곡사에서 새벽 종송을 하시다가 깨달으셨대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오도성을 얻고, 그러니까 경허스님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신 거예요. 점검이 뭐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등토시라고 하면 이제 등나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토시를 만든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 적삼, 이제 모시적삼이나 삼배적삼 입을 때 이제 땀에 젖어보면 안 되니까 그걸 토시를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끼면 이 이제 적삼이 땀에 안 젖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용도가 등토시래요. 그게 등나무 등골로 만들었다 해서 등토시래요. 등토시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뭔가, 그러니까 등토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부채를 가리키면서 이건 뭔가, 이게 부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허스님께 물으셨던 거예요. 등토시를 부채로 하는 것이 오는가? 부채를 등토시라 해라 오는가?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망공스님께서 부채를 등토시라 해도 좋고 등토시를 부채로 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경허스님께서 다비후품에 유한석인 제하루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읽어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공스님께서 이러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석인 제하루라는 말은 눈 있는 돌 사람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네?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되겠어요. 눈 있는 돌 사람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네. 이 글귀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읽어보라고 물었는데 망공스님이 대답을 못하니까 경허스님께서 망공스님의 어깨를 주장자로 후려 사정 조리 치면서 등토시를 부채라 하고 부채를 등토시라 이루는 놈이 유한석인 제로도 이루지 못하느냐고 호통을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망공스님 참고하셔가지고 타파해서 나중에 이제 인가를 받으시고 월면이라는 이름을 받으셨다거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이 망공스님께서 정회사에 주석하실 때 이제 조실에서 물러나가지고 보월스님, 당신 법제자인 보월스님한테 조실을 물려주고 이제 뒷방으로 이제 물러나 계셨던가 봐요, 그때가. 그런데 부산 선원사에서 이제 학인이 질문을 한 거예요. 덕산 점심화에 대한 답을 좀 일러달라고 하니까 망공스님께서 이제 답을 해가지고 편지를 이제 붙였어요, 우체부한테. 그러니까 그 우체부한테 이제 보월 스님이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본 거예요.
그리고 태워버린 거예요. 이제 잘못 일렀다 이거죠. 답이 뭐냐니까 이유망불 이전에 점심에 마쳤느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망원성께서. 그러니까 보궐스님께서 그걸 보고 태워버린 거예요. 아니 제자잖아요. 보궐스님 법제자. 망공스님이 제자라면 망공스님이 스승이란 말이에요. 하늘 같은 스승인데 그 스승이 문다방을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 그 공부인의 분상에서는 뭐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답이 틀리면 태워버려야지 이건. 그러니 망공스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7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창고하고 이제 마침내 타파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보기 드문 일이에요. 자기 법제자가 지금 점검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길에는 이런 거요. 뭐, 어떤, 속기가 전혀 없는 거죠. 속인들의 분상에서는 감히 어떻게 스승이 이런 답을 태운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도를 공부하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 분상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설자리 어디 있겠어요. 스승이라는 게 그런 상이 어디에 붙겠어요. 오로지 공부죠. 틀린 답은 가차없이 태우는 거죠. 그래서 도인들의 마음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망공스님도 그러잖아요. 저놈이 감히 내 제자가 돼가지고 내 답을 태워? 이러지지 않잖아요. 내가 뭘 잘못 일렀길래 우리 제자가 저렇게 태워버렸을까 해서 이제 다시 덕산 점심아,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인데, 네?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심을 하겠습니까? 어느 마음에 점을 치겠습니까? 높아가 이렇게 물었던 거 아니잖아요. 이 덕산 탁발아래, 덕산 점심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공부인들은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더 열심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망공스님의 공부한 일화를 보면은, 우리 공부인들이 많이 참고해 볼 점이 있어요. 임재스님이 황백스님에게 불법 적적대의를 물어가지고 20방망이씩 3번 맞은 거. 그것도 참 대단해요. 두들겨 패준 황백스님도 그렇지만, 그냥 가서 무조건, 맞은 임재스님도 대단해요. 20방망이씩 맞으면서. 어떤 것이 불법에, 밟고 박인 큰 뜻입니까? 이게 물으니까 묻자마자 그냥 막 20방망이 두들겨 패본데, 그걸 막고 있는 임재스님도 굉장해요. 웬만하면 그냥 맞다가 튀어나와 버릴 텐데. 그것도 3번씩이나 들어가서, 그러고도 가서, 대우스님한테 가서 제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찼잖아요. 밖으로 마음이 안 가거든요. 이렇게 공부인은 항상 바깥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모든 이런 화두 일화를 볼 때도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내 공부길에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 공부길에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공스님의 공부 일화를 우연찮게 들어가지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서문염송 117 풍번, 우리 불자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조 풍번이라는 게 바람과 이제 깃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어요. 6조 해능대사가 인종법사의 회상에 있을 때 두 스님이 바람과 깃발을 보고 다투는 것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였고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였다. 이에 6조가 말하였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그러자 두 스님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제 이 일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인도에서 풍경이 울리는 걸 보고 이제 물은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잠깐 그걸 살펴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서문영성 91칙의 동령이라고 이제 올라와 있어요. 승간한제가 바람결에 풍경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동자에게 물었다. 방울이 오는가 바람이 오는가? 동자가 말하였다. 바람도 방울도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옵니다. 조사가 다시 물었다.
바람도 방울도 우는 것이 아니면 어느 것이 마음인가? 동자가 대답하였다. 모두가 고요하기 때문이요. 삼매의 경지는 아닙니다. 이에 조사가 칭찬하여 말하였다. 옳은 말이다. 나의 법을 이어받을 이는 내가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이러고, 이거 보세요. 바람도 방울도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옵니다. 아주 똑같죠? 바람도, 깃발도, 아니요. 그,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대로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자, 설두현이 송했다. 깃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라니 납자들은 이 말을 일삼아 퍼뜨리네. 강을 건너매 배를 타는 것은 예산일이니 남산에서 수수를 태우는데 북산이 붉어진다. 북산이 붉어지네. 자, 이랬어요. 이 말을 아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공부인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남산에서 수수를 태우는데 북산이 붉어지네. 이걸 알아야 내가 공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남산에서 수수를 태우는데 북산이 붉어지네. 자, 또 송했다. 바람도 깃발도 아니라니 어디에다 붙일꼬. 신계의 작자가 일찍이 거론했네. 지금의 어리석은 참성객들이 공연히 지극히 현묘하다고 홀로 잘난 체 하네. 자, 이랬어요. 대홍은이 송했다.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라니 행인이 일찍이 두 관문에 막혔네. 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두 관문에 막혔네.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장안 가는 길에 있으면 마땅히 도달할 것이니 권륜에 갔다 왔다는 말은 듣지 말라. 자, 장안 가는 길에 있으면 마땅히 도달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먹고 이렇게 의심만 일으키면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괜히 권륜에 갔다 왔다는 말, 그런 말은 듣지 마라. 이런 거 소리예요. 또 송했다. 깃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라니 돌배랑 산봉우리를 어찌다 구경하랴. 하늘의 별들은 북극성을 향해 있고 세상에 동해로 흐르지 않는 물은 없네. 자, 이 말. 하늘의 별들은 북극성을 향해 있고 세상에 동해로 흐르지 않는 물은 없네. 중국에서 봤을 때는 모든 물이 동해로 흐른다고 그래요. 자, 이 말. 이게 이제 공부기를 일러주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십시오. 또 송했다. 바람도 깃발도 아니라니 어디에다 붙여야 할까? 바람과 깃발이라도 버려야 하네. 그를 따라가며 큰 잘못이니 한마디의 기틀을 마주해도 크게 어긋나리라. 어긋나며 콧구멍이 하늘을 흔들어서 구멍을 내었네. 자,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콧구멍이 하늘을 흔들어서 구멍을 내었네. 자, 이거 그를 따라가며 큰 잘못이니 한마디의 기틀을 마주해도 크게 어긋나리라.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바람과 깃발에 따라간다는 말 같아요.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마디의 기틀을 마주해도 크게 어긋나리라. 마주했는데 왜 어긋났을까? 마주했다는 것은 이 기틀이라는 것은 이 텅 빈 그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기틀을. 근데 그걸 마주해도 왜 어긋났지? 아마 그 마주했다는 한 생각을 일으켰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공부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너무 모르면 이걸 이런 염송을 멀리 할까 봐서 제가 좀 말씀해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는 것이 내 돌이키는 힘을 길러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모르는 문구가 나오면 공부인들은 바로 그걸 참고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낭야각이 송했다.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라니 말 많은 화상은 표현하지 못하네. 어느 논리로 진리를 구하면 소가 천산만산에 막힌 것이네. 그러죠. 어느 논리 말에 떨어지면 소가 천산만산에 막혔으면 어떻게 해요? 길을 못 찾을 거 아니에요. 못 깨닫는다는 거죠. 원통수가 송했다.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라니 이것을 밝힐지라도 마음을 깨닫기는 쉽지 않네.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 찾으려 하지 말고 찰간때 이를 무심히 살펴보게. 멋진 법문을 해주셨어요. 말에서 찾지 말고
찰간대의를 무심히 살펴보게. 아주 멋진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보복이 염했다. 도둑의 마음이 텅 빈 격이요. 역시 소하가 법령을 세우는 격이니라.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잘. 도둑의 마음이 텅 빈 격이요. 소하가 법령을 세우는 격이니라. 소하는 이제 한나라 재상이잖아요. 한나라 재상과 법령을 세우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목성이 상당하여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여러분, 조사께서 형편 따라 방편을 베풀어서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니 여러분은 조사께서 분명히 남을 위하는 경지를 알고자 하는가? 양구했다가 말했다. 바람과 깃발과 마음이여 움직이건 움직이지 않건 모두가 미혹할 뿐이다. 조사의 본뜻을 알고자 하거든 벼랑 끝에서 소쩍새 우는 소리를 들으라. 멋지게 법문해 주셨어요. 그래, 또 이런 법문들이 지금 염송이 그대로 계속 많은데 너무 길고 참 말씀하신 건 현란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말에 너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골랐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런 영상을 들으시면서 모르신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깨달은 신분은 이렇게 걸림없이 설법을 하시는구나. 나도 빨리 저 경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 내셔가지고 부지런히 이먹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